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느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느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시면서도 또한 당신의 택하신 자녀에게 때를 따라 담비와 오곡백과의 은택을 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서 메마른 길을 걷는 인생에게 꼭 필요한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이전 이전처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생명이 주께 늘 감사할 줄 아는 중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진심으로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삼위의 이 인자와 깊은 은혜와 넘치는 복을 기억하며 큰 절기에 대으러 모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창고에 넘치는 것들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상천하지에 견줄 만한 다른 아무 신이 존재할 수 없도록 모든 주에 뛰어나시며 또한 만물 위에 홀로 좌정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지혜로 지신 궁창이 오늘도 일자와 사실을 따라 아름다운 빛을 제공하며 당신의 손으로 마신 땅과 바다가 우리의 일상의 기반을 구석구석 지탱해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생명의 은혜와 인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하여 진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경양재단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지난 1년 동안에도 함께 늘 복음의 만나와 성령 충만의 샘물들을 먹고 마시며 또 이 그리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선민을 부르시는 구원인의 반열 가운데 함께 선한을 위하여서 부유한 장자기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뜻과 잔을 통해 성찬식을 나누게 됐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함께 영원한 천국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 있는 성도들과의 식탁에 잔치 역시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된 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마감되는 태신작전과 또 계속되는 자원봉지세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2017년 마감될 때까지 꼭 해산되어야 신자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 새해에도 이 교회를 서서 섬길 봉사의 자세를 각자 미리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또 예배 중에 드릴 특별 감사의 물이 모든 경영인들의 진실한 감사, 온전한 감사가 되어서 교회와 각 성도 이 연말을 더 큰 복이 넘치는 유종지미로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 가을학기 서식반 종강 예배를 모이겠사오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정성을 다해 섬기신 모든 방제공자와 교사와 협력교사들의 희생을 위로해 주시고 겨울방학 중에도 이 전도의 모자리판을 통한 새신자 결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하반기 유아 세례 준비공 오늘부터 시작되겠사오니 주께 주신 귀한 생명을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언약의 자녀로 키워가는 특권적인 복을 해당되는 부모들이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연기된 수능의 모든 경영의 수험생들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평강과 은혜로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역시 이번 토요일로 연기된 대학부 SFC 샬롬의 날에도 학창시기의 황금기를 이 경영 중심으로 영위하게 된 형제자매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금주목요일에 경양의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하오니 신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남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 이 조국의 진정한 수호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질 이 자들의 모든 감사 예배를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우리 교단과 선교적 교회들과 더불어 조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이 함께 올리는 진실한 감사의 제사가 오직 그 감사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롭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2장과 6장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6장 10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2017년도 하반기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6주간의 과정으로 학습세례 입교 공부를 하고 시취문답을 통과한 6명이 학습을, 8명이 세례교인이 되어 경양교회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향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물품 목록은 교회보 2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이교구 김현석 성도님의 부인이신 고 박재란 권사님께서 지난 11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추수감사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준비된 봉투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태신자 해산일을 맞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당 좌석이 혼잡한 관계로 여유를 가지고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새신자에게 줄 양보하시고 즐겁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번 추수감사 헌금 중 일부는 전방부대 장병 위문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제7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교구 담당 교육자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집사회 원례회가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양어린이 세소식반 종강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및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와 각 교구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오늘 오후 4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있으며 전체 예행 연습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7에서 3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경양어린이 선교원 2018년도 입학설명회가 금주 목요일 오후 4시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사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17 샬롬의 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제3성정 및 교회식당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도 자원봉직서약서를 받습니다. 2018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위원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 서약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 담당 교육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서서울 이교구 정광수 집사, 윤영실 집사님의 일남 신랑 정현규 군과 등촌 육교구 하재우 집사, 조순동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하미경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중고등부 SFC 데이, 교육위원회, 경향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민장애아동 어린이집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월요일 오전 11시 영천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실 여전도 회원께서는 오전 10시 20분까지 제1주차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 시인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분류할 때 특별이라는 말과 일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과 경상별을 위한 일반 헌금이라든지 혹은 특별 선교회비와 일반 선교회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 헌금은 두말할 것 없이 보통과 아주 다른 경우에 바치는 것이고 일반 헌금은 물론 별다른 일이 없는 보통의 경우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헌금을 바치게 된 이유 중에 아주 특별한 감사 제목과 아주 가장 일반적인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약의 훌륭한 대선자 다니엘의 모범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들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때에 셀 수 없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2 사건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감사들이 각각 결코 범상치 않은 실로 돋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하루가 기독 신자에게 1년 중 가장 크고 특별한 감사의 날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의 감사 생활이 이런 감사절을 한 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물론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지극히 소중한 특별 감사 제목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아주 커다란 일반적인 감사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 참되고 신실한 기독 신자라면 절로 공감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2가지 감사 제목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특별 감사 제목입니다.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 유명한 큰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생긴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깨어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꾸었던 꿈의 뜻은커녕 그 꿈 자체가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게 되자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고문서의 한 구절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신으로부터 노염을 사고 있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것은 자신에게 아주 불길한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망각에 대해 깊은 불안 증세에 빠지게 된 느부갓네살은 곧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당대에서는 최고의 석학이나 다름없었으며 특히 갈대아 술사들은 꿈 해몽이나 점성술 따위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타공인의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과 그 뜻을 동시에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만 알려주면 그 뜻이야 그들이 애용하던 소위 꿈 해몽 교범 따위를 이용해서 당장 풀어주겠는데 왕이 아예 그 꿈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그들로서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평소 최고 브레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의 그런 무능력의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미친 느부갓네살 왕은 급기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다니엘은 곧 왕을 찾아가서 일정한 기한만 허락해 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연장된 소중한 시간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데 온통 다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동시에 알게 된 다니엘이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찬송하며 감사드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우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때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그나마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은 바벨론 왕의 기심소리 하나, 손가락 끝 놀림 하나에 좌우되고 있던 참으로 비참하게 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처럼 비록 자기 민족이 처한 시대와 상황은 최악의 형편인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한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바로 그 신상의 꿈, 즉 세상의 강대국들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 의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꿈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그런 미래에 대한 지혜를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는 분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와 정반대로 당대의 네로라는 소위 현재와 지혜를 총동원해도 자기가 알고 싶어하나 안달한 것을 도저히 알 길이 없자 결국 그의 히스테리 증세까지 보이게 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처럼 온 세상이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깊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알려졌으니 그 얼마나 통쾌하면서도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또한 다니엘은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믿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 되심에 인해 찬송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주신 언약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 자신에게도 직접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써 다니엘은 신앙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몸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짜릿한 전율처럼 느끼며 체험하게 된 다니엘이었으니 그 입에서는 절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고군분투하다가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좌절 상태에서 사흘 동안이나 누워있던 루터의 침상 곁에 갑자기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어? 라고 묻자 아내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반문하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누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된 마틴 루터는 즉시 일어나서 다시금 힘을 내어 종교계의 삶에 끝까지 매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요지부동의 사실인 한 그것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신자들은 자기네 모르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며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경의 조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머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자들은 여전히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조바심과 신경질을 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소위 열적 종말을 예언한 어느 고명한 과학자는 스스로 비관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주나 인류의 장래는 고사하고 자신의 내일 일조차 알 길 없어 안다는 가운데 어젯밤에 꾼 개꿈까지 무슨 큰 뜻이나 있는 것처럼 해몽해보려 하는 유치함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가 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존재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에 쫓기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전 생명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 사사건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명한 학자들은 몽땅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결코 알 길이 없었던 실로 깊고도 은밀한 지혜와 지식을 저 여러분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열조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심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과거를 통해 종교개혁자 선배들과 순교자 선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이 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절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시며 그 절대 주권자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기독 신자에게 최고의 특별 감사 제목인 것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범사조차 성도에게는 최대의 일반 감사 제목이 됩니다. 6장 5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위에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운 이후에도 다니엘은 유능한 중신으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돋보이는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인해 그의 즉위는 서열 제1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출세를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은 그를 모함하여 끌어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적어도 공인으로서의 다니엘로부터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 한 가지도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한 그들은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는 사실에서 뭔가 트집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계책은 실로 완전 무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리오 왕을 축켜 세우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할 것을 다리오에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리오 왕 자신을 신의 위치로 승격시켜 주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므로 다리오는 그런 제2의 이면에 자기의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법령을 승인해 버렸습니다. 일단 그 조세에 정식으로 의인이 지키면 그야말로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즉 왕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되는 실로 개정 불가의 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산의 법 건의에 대한 의식은 당시 다리우스 4세가 어떤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직후에 그 사람의 무죄가 밝혀지고 왕 자신도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결국 사형 그 자체는 집행되고 말았을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이 보기에 그의 운명은 바사 왕이라 할지라도 구해줄 길이 없는 실로 도관에 든 쥐의 꼴처럼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행동을 태연하게 반복했는데 바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어디에 있든지 이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십사 하고 강구했던 바를 따라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대적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보란 듯이 창을 열어 젖혀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습관으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기도만큼은 그저 자동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마치 필수적인 생리작용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그런 와중에 감사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의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2장의 경우에서야 감사드려야 마땅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피할 길 없는 치밀한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죄목 하나로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처지에서 도대체 어떤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감사했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억지로 짐작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감사드릴 만한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었고 그 어떤 구체적인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현지에서 장례 사업을 하고 있던 어느 한인 장의사가 쓴 책 한 권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록 미국에 와서 살고 있긴 하지만 장례식만큼은 동방예의주국 출신의 민족답게 유기적 절차를 철저히 따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인 교포들에게 온갖 허례의식을 다 갖추도록 종용해서 장례 비용을 크게 뜯어 먹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기독교식 장례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기독 신자의 장례식을 이끌게 되는데 예배 기도를 맡게 된 전도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해 놓고서 잠시 말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 장의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그 전도사의 기도가 끊긴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란 아무 감사할 일이 없는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 신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에도 형통할 때뿐 아니라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복을 받을 때뿐 아니라 환난이 닥쳤을 때에도 일단 무조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줄 아는 참으로 신기한 심령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혹 죽게 된 것이 뻔한 형편에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제목으로 감사드릴 수 있느냐고 제게 묻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답을 일단 미뤄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항상 성전을 향해 늘 행하던 대로 감사기도를 올리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 제목이 끊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감사드릴 구체적인 이유가 정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냥 감사드리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생각은 안 한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 있을 테니까 일단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상황, 아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범사조차 신실한 신자에게는 가장 큰 일반 감사 제목이 된다는 사실 또한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아직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갓집 생활 3개월 후에 독립하고 신혼살림을 꾸리기 위해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차가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길가에 정차했던 차량의 운전자가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바로 그 곁을 지나던 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몸은 자전거에서 튀어나와 공중으로 떠올랐는데 다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자동차에 받쳤습니다. 그 충격과 함께 땅바닥에 떨어진 직후 저는 하반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감각은 전혀 없고 오직 극심한 통증만 느껴졌습니다. 그 대신에 상반신은 손을 오물락조물 해보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보니까 그래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면서 다 제대로 붙어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반신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속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입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구급차가 오고 병원에 실려간 후에 진찰을 받고 나니까 제가 기도할 때 엄살 부렸던 것과는 달리 허벅지 타박상을 비롯해서 무릎 인대 손상과 발목 쪽의 찰과상을 외에는 하반신도 그렇게 중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그 와중에도 일단 감사부터 드린 것을 곱게 봐주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볼 때마다 아찔한 그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이 감사해야 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지 모르니까요. 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란 언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야말로 자동적이며 즉각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지부동의 특별 감사 제목이며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사건건이 곧 제일 큰 일반 감사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감사로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로서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최고의 특별 감사 제목과 최대의 일반 감사 제목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성껏 감사를 올리는 가운데 그런 감사의 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베풀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배전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주장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한없이 인자하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이 시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떡이 있어야 함을 하시고 우리의 뿌린 씨를 자라게 하시며 곡식과 열매를 생산케 하심으로써 이전에 한 끼의 밥그릇을 얻지 못해 배고파하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는 달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식탁에는 매일 어김없이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차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까닭에 이제 당신의 살까지 우리에게 영생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오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확실히 믿고 또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들과 입교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세례교회나 입교인 역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지 않으신 분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교인이나 입교인 가운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2층에 계신 교우님들 또 아래층 사무실에서 시간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 입교인 가운데 떡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품마셔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수가성 우물가 있는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시며 당신의 보혈을 친히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이 신비한 생명수를 마시기 원하옵니다. 이 잔을 통해 우리의 말라 죽어들 영혼이 순식간에 시원하게 소생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음료보다 향기롭고 달콤한 이 즙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상쾌한 생기로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이제부터는 인생의 그 어떤 어려운 일, 힘들고 슬프고 결혼을 당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7전팔기하여 끝내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언약의 피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나눠질 수 없는 영원한 천국 혈명으로 통하게 된 우리 경외의 권속들을 저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떡을 받으신 교인들만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잔 받으신 후에 드시고 빈잔은 여러분 앞자리에 그냥 두고 가시면 됩니다. 떡 받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또 아르청 제2성령과 사무실에서 마찬가지로 떡 받은 후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1조와 여러 종류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의 감사의 단을 묶어 추수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중의 일부를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장병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만 드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591장 1절 2절 부르고 3절 성경으로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오늘 가양 8교구에서 서윤혜 교원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 외에도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정화 된 신규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북설교회 김현석 교우님께서 고 박재랑 권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등촌 3교회 김정선 성도님, 김영수 집사님 4분, 자녀 김수희 전사님, 박선미 양 결혼식을 감사드리고 이선웅, 최현정 집사님 4분, 귀한 딸 주심을 감사해서 강당 꽃꽂이 특별 헌금, 국민은행 남부 사지역 직원 1동이 우리 본부장인 김창훈 집사님인데 추수감 상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설교계 이동건 집사님, 이준 집사님 4분께서 우리 추수감사를 군부대 위문을 위한 특별 헌금과 또 선교지 위한 사랑의 성탄 헌금 역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참으로 온갖 귀한 선물 다 주님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서 물질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재물을 함께 시간 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해 주옵소서.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감사의 말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통로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체험하는 가운데 그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혹시 감사의 물 잃으신 분께서는 지정된 봉투를 사용해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1년에 한 번에는 가장 큰 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부탁합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는데 우리 새신자에게 꼭 기쁘게 양보해 주시고 즐거운 성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인하여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때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추수감사 찬양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기쁨과 즐거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